설교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위 말하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라고도 하고 또 어디는 뭐 동방의 왕들이라고도 하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책, 성경 그림책 같은 데 보면요 좀 특별하죠. 얼굴 색깔도 좀 다르고 뭐 머리에도 뭐 아주 컬러풀한 모자, 터번 같은 걸 쓰고 뭐 번쩍거리는 장신구들 달고 약간 이국적인, 어차피 베들레헴 이 동네가 우리에게는 이국적이지만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아주 이국적인 모습의 박사들, 왕들, 그렇게 뭐 아주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동방박사가 어린 예수, 아기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멋지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 또 뭐 전설처럼 나오는 뭐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좀 늦었죠. 선물을 갖고 오던 길에 뭐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유대인의 왕에게 드리려고 했던 선물을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뭐 하지만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을 뭐 만난 거고, 그런 뭐 아름다운 동화들, 뭐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만납니다. 하나 재미있는 건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당연히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건 마가, 요한에는 없죠. 마가, 요한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고, 누가복음에는 뭐 앞에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도 있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뭐 사가랴에도 나타나고, 여러 탄생 전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복음에도 동방박사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바로 생각하는 건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가 꾸며낸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허구일 거예요. 마태가 만들어냈겠죠. 뭐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꼭 허구일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오는 박사들이라는 사람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이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제 하는가? 실제 합니다. 점성가들이에요. 뭐 예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뭐 미리 예측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일어난 일을 별을 보고서 확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과학으로 말하면 뭐 좀 이상하겠다 싶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별한 별이 뜨고 별이 지고 또 별이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밑바닥에 깔려있는 세계관 자체가 우리랑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그런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땅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당연히 하늘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별을 연구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점점 자신감이 만만해져요. 왜? 우리가 땅은 다 안 보입니다. 그렇죠? 땅은 전체 땅이 다 보이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야가 뭐가 가려지고 막히는 게 있어서 땅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늘은 이쪽 끝 하늘에서 저쪽 끝 하늘까지 우리가 다 봅니다.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늘에 반영된다면, 땅에서는 그 일이 어디에 있는지 장애물 때문에 못 봐도 하늘을 보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박사라고 부를 만해요. 왜?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연관을 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제한적인 우리의 시야, 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적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더 많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성사이고요, 이 사람들은 박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별이 언제 뜨는지 잘 모릅니다. 별이 언제 뜨는지 잘 몰라요. 호구지책이라고 그러죠. 내가 손으로 벌어서 손에서 바로 입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계절이 변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달이 뜨는지도 잘 몰라요. 별이 어떤 별이 보는지 잘 모르죠. 하늘의 별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여유만만해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그 의미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박사들이고 점성가들이고 그래서 어쩌면 부유한 왕들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왕들, 동방의 점성가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마태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따뜻한 이야기 하나 만들려고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이라는 말을 쓴 건 아닙니다. 그럼 정말로 별이 떴을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별이 떴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이야기에 별이 어떤 별이었을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인데 그 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천문학이 발전이 돼서 2000년 전의 별, 아니 심지어는 몇십억 년 전의 별빛들, 그런 것들을 관찰들을 하고요. 그 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이 최소한 몇십 광년, 몇백 광년, 몇천 광년, 몇억 광년, 저기서 오는 빛들이에요. 그 빛들을 보면서 몇억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의 일들을 적어도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확인들을 하죠. 2000년 전 이 점성자들보다 우리 지금 현재 천문학자들은 뭔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났죠. 확인해달라고. 2000년 전에 하늘에 어떤 별이 있었는지 그 기록을, 그 자국들을 찾아내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천문학자들,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를 그냥 호구라고 밝히고 싶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별을 찾으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만 이 별을 본 건 아니에요. 많은 성서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이 별이 구체적으로 어떤 별이었는지를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몇 가지 대안들이 나와요. 하나는 해성입니다. 헨리 해성이라고 지구 주위를 도는 해성이 있어요. 궤도가 있죠. 특별하고 이상하지만 해성들은 궤도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사람들 얘기로는 기원전 11년, 12년 경쯤에 헨리 해성이 지구 근처,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 쪽에서 볼 수 있을 만큼 해성이 한번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해성이었나 보다, 헨리 해성이었나 보다. 사람들이 대단하죠. 2000년 전에 해성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압니다. 우리는 궤도를 알아요. 헨리 해성, 근데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11년, 12년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 잘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 해성이 기원전 11년, 12년에 왔다 갔다 해도 동방박사가 본 별은 그 별은 아닐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초신성입니다. 이건 궤도를 돌지 않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졌든지 갑자기 나타나는 별들이 있어요. 갑자기 밝아지는 거죠. 폭발, 별이 마지막으로 폭발하면서 대단한 빛을 내는 그런 초신성 같은 폭발이 이때쯤 있었을까? 있으려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초신성이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아마 고맘때쯤에 이 정도의 별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대요. 해성도 아니고 초신성도 아니면 뭘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궤도를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BC 기원전 한 7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목성이랑 토성이 예수님 보이는 그 동네에서죠. 그 동네에서 목성과 토성이 한 3번쯤 이렇게 천천히 교차하는 아주 특별한 천문의 그 하늘에 움직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별로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목성과 토성이 3번을 교차해요. 본 적이 별로 없었던 아주 특별한 그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누가 얘기해요? 천문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전 모릅니다. 전 계산 못합니다. 계산 못하는데 목성과 토성이 그렇게 움직였을 거래요. 거기 그것 봤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조금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점성술, 그리고 이 당시에 별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별마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목성은 왕의 행성입니다. 목성은 왕의 행성이에요. 그리고 토성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별로 토성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별마다 무슨 민족들을 갖다 붙이죠. 그것들이 움직일 때마다 얘네들이 가까이 멀리 이러면서 의미들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목성은 왕, 그리고 토성은 유대인입니다. 목성과 토성, 유대인, 왕, 그것이 3번을 교차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 아마도 이 당시에 하늘을 관찰했던 사람들은 이 목성과 토성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을 거래요.
우리가 근데 의문이 생기죠. 아니 목성이 뭔지 토성이 뭔지 배냐는 거죠. 우리 지금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하늘은 달랐을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늘은 별들이 정말로 노래도 있잖아요. 별이 쏟아지는, 그러죠? 별이 쏟아졌을 거예요. 별이 쏟아지고요. 사람들은 별이 뭔지 압니다. 저 별은 토성이에요. 저 별은 목성이에요. 사람들은 별마다 이름도 붙이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뭐 너의 별,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별이 안 보이지만 이 당시에 별 다 보이는 세상이에요. 목성과 토성, 그것이 세 번이 교차되는 거, 하늘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압니다. 분명한 의미는 유대인 그리고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나는구나. 아마 웬만한 점성가들은 이 목성과 토성의 교차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기원전 7년인데 예수님이 난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 별을 보고서 확인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난다. 준비하고 먼 길을 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헛것을 본 헛사람들이 온 허구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한 목성과 토성이 교차한 이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적어도 동방에 있는 정말로 박사들, 별을 보면서 세상의 역사와 그 의미를 찾으려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이 깊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의 특이한 사건들, 그것들을 보긴 본 것 같아요. 그게 혜성일지 아니면 초신성일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목성과 토성이 교차하는 요즘 말하는 소위 아주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아니면 몇천 년 만에 나타나는 우주쇼를 보았던지 간에 하늘에서 아주 특이한 사건들을 보고요, 그것에 상응하는 일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의미라고 발견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액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멀리 올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갖고 온 선물을 보셔요. 부유한 사람들이요. 그 오랜 옛날 장거리 여행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늘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며 거기 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그냥 허구라고 할 것은 아니에요. 정말 동방의 박사가 별을 보고 그 의미를 확인하고, 별에 써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다, 무슨 LED로 지나가나요? 아니,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별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사건, 아마 비슷하게 이 일이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건지 디테일을 다 말할 수는 없어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태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마가나 누가, 요한은 이 이야기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없이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천문학에 대한, 하늘의 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흥미를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딴 사람들은 안 적어도 마태는 적어 놓은 겁니까? 당연히 아닐 거예요. 마태가 천문학적인 관심이 있고 점성술에 관심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건 아닐 거고,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특별한, 처녀가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이 조금은 기괴하고 그리고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이 이야기를 마사지하는 거죠. 따뜻하게 만들려고, 뭔가 특이한 사람들, 신비한 이야기들 아주 재밌게 만들려고 그냥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탄생에 대하여 한 이야기를 슥 가져다 붙인 건가?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따뜻한 이야기, 특이한 사람들 갖다 놓는 것, 동방의 박사들, 동방, 말만 들어도 뭐가 신비하죠. 신밧드에 몸이 있을 것 같고, 점성가들, 박사들, 부유한 사람들, 뭔가 이야기가 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다 놓은 걸까? 온화한 사람들이죠. 그림으로 마구간으로 가는데 마태복음에서 마구간은 아닙니다.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집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 집을 찾아가서 정말로 착하고 온화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동화책에 나올 만한, 아니 그래서 많이 나오는 이 이야기. 마태는 따뜻한 이야기 하나 전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전합니까? 신기하고 따뜻하고 재밌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려고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마태가 여기다 써놓은 건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 그 소식을 가지고 물으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건 뭐예요? 소동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는 동방의 박사들의 이 이야기는요, 헤롯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든 이야기예요. 뭐 왁자지껄합니다. 이건 그냥 즐거운 왁자지껄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의 공포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건 공포를 가져다 줬어요. 예루살렘에. 마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쩌면 이 순진한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폭탄이요, 정치적인 폭탄을 가져다 던진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는 이 마음씨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 착한 동방의 박사들을 맞이하는, 또 맞은편에 있는 따뜻하고 가슴 푸근한 사가랴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헤롯 왕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은요, 늙은 왕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왕은 죽을 거예요. 헤롯, 바로 그 왕이에요. 이름이 똑같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역하실 때도 헤롯 왕이 나오죠. 그 헤롯 왕은 이 왕은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서도 여러 아들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요 이름이 다르지만 헤롯 왕이라고 불리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 왕은 헤롯 왕입니다. 분봉왕 헤롯 아니고 헤롯 왕, 사람들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헤롯이에요. 이 왕은 늙은 왕이죠. 그리고 이 왕은 가짜 왕입니다. 이 왕은 자기가 앉아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차고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사기꾼입니다. 뭘로 확인돼요? 이 동방 박사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왕이 지금 앉아 있어요. 누구? 늙은 헤롯입니다. 예수님, 이제 난 꼬마 그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진짜 왕이라고, 우리가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늙은 헤롯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사들은 순진한 건가요? 세상 물정 모르나요? 좋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 그래요. 아니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헤롯 왕을 매기는 거예요. 그죠? 매기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 그 왕자에 앉아있는 헤롯 왕, 그 늙은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내가 그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것도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이 그렇게 말한다고 폭탄 같은 이야기를 집어 던진 겁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헤롯 왕도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헤롯 대왕, 이 왕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욕의 화신입니다. 왕이 되겠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요, 자기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아들이어도 자식이어도 가차없어요. 그냥 왕이 되겠다고 눈이 뻘건 사람이에요. 이 왕 되겠다고 로마에 빌붙고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수단들을 다 강구했던, 어쩌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인지가 증명된 권력욕의 화신, 그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건축광이에요. 이 사람이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십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도시를 만들고 궁궐을 만들고,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면 옛날 2000년 전에 그 수도교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그거를 그런 거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까? 높은 곳에다 해가지고 수돗물이 계속 갈 수 있게 그런 건축물들 만든 걸 보실 거예요. 헤롯도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유대에 그거 만들고 싶어요. 헤롯은 폼 잡고 싶은 거예요. 권력욕의 화신, 내가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를 이것저것 화려하게 짓고 만들면서 그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그리고 헤롯의 집안은 자기들 외에 누구라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 용인 못합니다.
아니 그런 주장할 수 있다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우리 말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를 해요. 헤롯 그 왕에게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헤롯이 부들부들 떠는 거죠. 헤롯이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부들부들 떱니다. 이제는 피바람이 불 거예요. 나중에 읽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로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몽땅 다 죽이는 만행, 그 만행을 벌이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 앞에 예루살렘과 헤롯은 소동하고 있어요. 분노로 떨고 있고요.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그냥 단순히 헤롯 왕의 왕위를 찬탈하겠다는 것만도 아니에요. 마태는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헤롯 왕을 물리칠 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유대인의 왕이 뭐길래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옵니까?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성경학자들이 알려줘요.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은 누군데요? 그냥 하나의 왕이 아니라 시편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에요. 메시아이신 유대인의 왕은 그냥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통치가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요. 오실 왕, 오실 메시아는요, 온 세상, 모든 세상을 다스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평화를 가져올 바로 그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리 그분이 오십니다. 마태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 나심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안다. 이 폭탄이 한번 이미 떨어졌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죠. 여기 꼬마처럼, 여기 작은 아이로, 저기 작은 고을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 보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 유대인의 왕의 이야기를요 끝까지 갑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나서요. 마태복음 처음이 그렇죠.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 28장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대위임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왕을 따르는 이들에게 왕은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의 왕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다 제자를 삼아라. 그 얘기는 그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 통치를 누가? 그리스도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다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그거 분부한 것 몽땅 다 가르치게 해라. 그래서 다 따르게 해라. 내 말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겠답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마무리예요. 유대인의 왕은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마태가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셨고 그 유대인의 왕은 그 일을 마태복음 제일 끝입니다. 그 일을 행하고 계셔. 볼지어다 내가 생활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이 통치를 이루신대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전 세계를 통치하실 텐데 그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적어도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어요. 이 통치는 무슨 유일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게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받아서요, 그 능력 받아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세례를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방식으로 메시아는 온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거기에 뭔가 조금의 변주, 바리에이션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유대인의 왕의 통치는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하지만 이미 마태는 이 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고 이 유대인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났다고. 그러니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헤롯이 얼마나 나쁜지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난 거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조용히 물어요.
헤롯은 똘똘한 사람이요, 정치적으로 수완이 대단합니다. 조용히 가만히 물었다는 건 뭐죠? 보도 통제하는 거예요. 이 소식 새 나가면 안 돼요. 입 다 다물고 그 다음엔 자세히 묻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탐문하는 거예요. 왜? 왕이 된다는 거기에 결정적인 한 방을 쳐 넣어야 되죠. 칼을 깊숙이 찔러 넣어야 되죠. 그러니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그것을 묻습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별을 보며 걷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며 걷는 사람이에요. 여지껏 별을 보며 걸어왔고 이제 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는 그 별. 사실은 베들레헴은 가까워요. 베들레헴은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뭐 한 8km, 10km쯤 된대요. 한 20리쯤 가면 되는데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사실은 알죠.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물어서 베들레헴 가면 됩니다. 하지만 별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뭔지를 알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별을 보고 걷습니다. 별을 보고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유대인의 왕을 만나요. 정말로 유대인의 왕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황금, 유향, 모략 그 선물을 바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이 아기이지만 유대인의 왕이기에 유대인의 왕 앞에 왕이 받아야 될 선물 아니면 왕께만 드릴 만한 그 선물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는 거죠. 왕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무릎 꿇습니다. 동방의 왕들, 별을 보고 왔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앞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죠. 얘기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마태는 이 이야기를요 조금 우리에게 붙잡아 놓게 합니다. 왜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왕들, 그리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앞에 헤롯, 이 왕은요 소동합니다. 유대인의 이 왕 앞에 동방의 왕들은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의 끝에 보면 이 유대인의 왕 앞에 다른 왕 하나가 섭니다.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 많고 영광 가득했던 왕이 이 유대인의 왕 앞에 서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대신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앞에 서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그리고 황제를 대신한 빌라도 앞에 선 것 같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는 유대인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빌라도는 이 유대인의 왕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바친 것과는 다른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줘요? 왕관을 바치죠. 하지만 그 왕관은 가시로 만든 왕관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을 보좌에 앉혀요. 하지만 그 보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그곳에 앉힙니다. 그 시간은 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짙은 어둠이 거기에 깔렸다고 마태는 말해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던 그 밤에는 아름다운 그 별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정말로 세상에 가장 강한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을 만났을 때 내어준 선물, 그 선물이 주어진 시간에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밝음이 짙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슨 이야기가 들려요?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이야기.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여기 마태복음 2장 그리고 그 뒤에 빌라도의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 앞에 왕들이 옵니다. 왕들이 그 유대인의 왕에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드린 것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것들을 드려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왕은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도 좀 왕처럼들 사시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나는 왕으로 살아요. 내가 예루살렘의 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동방의 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구역에서 왕이죠. 내 삶에서 내가 왕입니다. 왕은 여기 유대인의 왕을 나셨다는 소식 앞에, 이 유대인의 왕 앞에 섰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인생에 소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참된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적어도 알아요.
정말로 참 유대인의 왕이 온다면 내 통치는 끝난다는 걸 알아요. 내 통치는 끝입니다. 그러니 소동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헤롯보다도 못한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섰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통치가, 내 인생에 대한 나의 통치가 끝날 거라는 위기의식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 앞에 서신 이가 여전히 모르는 거죠.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광대함, 그리고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쥐시는 그 놀라우신 통치, 그 앞에 섰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여기 오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리가 여기 섰다는 거, 너희들은 그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헤롯도 알아요. 예루살렘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모르기에 헤롯처럼 소동하지도 않는 건 아닌가. 내가 분주하지도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다는 소식에 나는 뭐 떨리는 것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왜 그분이 내 삶을 바꿀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헤롯은, 이 가짜 왕은요, 유대인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에 소동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조금은 소동이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삶에 오셨으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왕 노릇 못할 겁니다. 그분이 다스릴 거예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데 못 갑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데 못 가고 나 편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왕이 내 앞에 서셨기 때문이요.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왕이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임을 안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내가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왕이 오셨다는 그 소식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망갈 생각하시나요? 아, 이제 큰일 났네. 아니면 내가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지혜 가득하심으로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 이심을 믿으며 나는 그 소식 앞에 달려가, 별을 보고 달려가 내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내어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일지, 아니면 로마의 황제 그 가이사가 빌라를 통해서 했듯이 그 왕을 헤롯이 했듯이, 헤롯이 시도했듯이, 그리고 빌라도와 가이사는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듯이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게 그냥 가시면류가 아니고 십자가, 내가 그분을 죽이고 치우기 위해서 나는 그분 앞에 서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치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 조롱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 앞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도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 우리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삶에서 나가시라고 말해도 주는 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욕하고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로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부인하는 우리의 삶 앞에서도 그분은 그 가시면류관 그대로 쓰시고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걸어가셔, 은혜로 걸어가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뜻, 그 성실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유대인의 왕은 그런 왕이에요. 오늘 그 왕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소식,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가시면류관 쓰시며 그곳에 서 계셔요. 유대인의 왕이 거기 있습니다. 팻말에 서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게,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헬라어로, 로마말로, 그리고 히브리 말로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람어로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놀리는 이름으로 붙였지만 그것은 정말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분,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실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왕들, 인생의 주인 되신 여러분들, 왕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소식, 이분 앞에 설 겁니까? 오늘 이 밤에 그분 앞에 어쩌면 이 순진하고 어쩌면 이 의미를 알았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귀한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별을 보며 걷고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순종을 통하여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그 나라에 속하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주를 따름으로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를 통하여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이 이 유대인의 왕을 어찌 대하는지 우리가 봅니다. 주여, 여기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인생의 왕들이 여기 참되신 왕, 유대인의 왕 앞에 섰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 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정말로 내가 드려야 할 선물들, 내가 드릴 것들, 그리고 내 삶의 새로운 순종들을 아버지는 꿈꾸는 귀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보고 걷는 이들, 음성을 따라 변화되는 삶들, 동방의 박사들, 그렇게 이 왕을 모셨을 때 삶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이 유대인의 왕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삶을 내어드림으로 새로운 통치, 그 안에서 정말로 변화된 삶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